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직업들 가운데 그 시체를 부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그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유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적으로 한번 부검을 해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봤지만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해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은 아브넬과 요압 12명이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수백 명이 목숨을 잇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면 3장 바로 지나가기 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쫓아가서 창 뒤끝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오른팔이라고 그랬죠.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으로부터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꼭두각시로. 그런데 이스보셋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4장만 본 건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5장에서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다윗 왕이 한 가지를 참 힘써 하는 게 뭐냐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그러는데 이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우사라는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사의 죽음. 질문은 뭐예요? 왜 우사는 죽게 되었는가? 자, 먼저 짧게 이 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주일날 이 언약궤에 대한 그림도 여러분들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짧게만 이름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이 궤는 모세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두라고, 성소도 아니에요. 뜰도 아니고, 다른 것들은 등잔이나 예를 들자면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다 놔도 되는데, 지성소에, The Holy of Holy,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곳이 진짜 귀한 곳이죠. 그렇죠? 그곳에 이 언약궤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길이가 한 1.2m,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60cm인 직사각형입니다. 아주 작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말씀하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직사각형, 이 언약궤 안에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났다라는. 하나님은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만나가 들어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만나가 있는 항아리를 놨어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에 들어갈 때 이게 그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거 뭐예요? 십계명의 2 돌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없이 나를 예배해봐, 이게 아니에요. 나 숨었다 찾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궤를 뭐라고 부르냐?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The Ark of Covenant.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왜?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 나올 때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게 바로 욤키퍼예요. 유대인들이 셀러브레이트 지금도 하잖아요. 욤키퍼. 이게 속죄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증거궤, 법궤, 그리고 언약궤.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뭘 결국은 예표하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궤가 지난 50년 동안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북방에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남방 쪽에 좀 남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뜻은 헤브론도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냐면 북쪽과 남쪽을 통일시키는데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종교의 중심,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의 중심,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빨리 읽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천천히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데에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why. 굉장히 좋은 거예요. why.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3만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뽑았다라는 단어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총감독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다윗이 준비를 하는데 3만을 뽑습니다. 뽑아요. 여러분 3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3만을 추리는 게 아니에요. 뽑습니다. 왜?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오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수요일 날은 성도님들과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수요일 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더 빨리 올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가면 여기 보면 그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합니다. 그래서 4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가서 실로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엘리의 아주 악한 두 아들이 가지고 이 아벡이라는 곳이죠. 아벡과 거기 에베네셀 여기에서 전쟁해서 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패합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몇 명이 죽냐면 여기 보면 정확히 3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런 숫자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과 하를 보면서 3만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3만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날 3만을 준비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숫자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인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거를 기억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준비하며 웰커밍하는 환영하는 그러한 수가 아닌가.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언약궤가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기럇 여아림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간 거예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함께 갔습니다. 직접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 공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만전의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땐 지혜인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준비한 건 뭐냐면 3만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궤를 수레로 끌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공부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지도 잠깐 살펴보죠. 지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반은 이거 다 아는 지도인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서 4천 명이 죽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3만이 죽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어디로 첫 번째 가져가냐면 이 아스돗이에요. 이 아스돗에 가서 결국은 다곤 신당 앞에 이 언약궤를 옆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땅에 엎드려져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세워놉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독종의 재앙이 있어서 결국은 이들은 뭐냐? 장소가 안 좋아. 장소가 안 좋아. 그래서 장소를 골라서 여기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요. 그래서 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끊기잖아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이 블레셋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지혜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냥 보내지 말라. 근데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7개월 만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씨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7개월 만에 두 손 들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자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야 재앙이 오고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속건제를 보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걸 하나를 만듭니다. 시나리오를. 이게 뭐냐면 암소 2마리를 준비해라. 이 암소 2마리는 새끼 송아지가 있어요. 지금 저기에.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수레를 메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가 지금 저기에 있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메어보지도 않는 이 두 암소가 만약에 돌아오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요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분명 여호와의 신일 것이다. 이 재앙은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에 맞다.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 전혀 암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두 암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에 왔는데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들여다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데는 70명, 어떤 데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우사가 죽고. 요게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6장 7절 아까 부분이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희한하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수레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끌어왔는가? 이 방법이 어느 방법이에요 지금? 블레셋 방법이에요. 4절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신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요가 궤 앞에서 가고 우사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수레를 가지고 준비가 굉장히 완벽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여핫기야림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궤 곁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 5절 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 이 메카하심이라는 연주하더라예요. 이 연주하더라가 사실은 구약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예배의 단어가 아니고 축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 깊게 보시는 분들은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웃사가 죽고 하나님께 분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내요. 전체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다윗의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수레로 끌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퍼레이드예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마치 연주하게끔 하는 축제 분위기를 낸 거예요. 봐라, 봐라. 누가 언약궤를 가져오냐? 봐라, 나 봤지? 나 왕 됐잖아. 이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뭐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플랜 B도 아니었어. 6절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언약궤를 웃사는 붙듭니다. 7절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웃사가 죽었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웃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 언약궤를 붙들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언약궤가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언약궤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근데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식결에 나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 행동 이게 여러분인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왜 웃사가 이렇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살았다가 그 언약궤 좀 만졌다고 그렇게 죽이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 드는 생각은 웃사에 대한 교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왜? 우리 집에 있었고 내가 살았고 나 정도는 만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8절 가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의 한번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보세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쳤다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낸 거예요. 왜죠? 새수레에 소들의 택한 산만에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까지 다 만만히 준비했거든. 근데 일을 망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마치 하나님을 작은 상자 안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작은 박스 안에 넣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피조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요. 정말 티끌이에요. 우리는 티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티끌로 만들어서 먼지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우리 티끌이 어느 위로 가버리냐면 하나님 위로 가요.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9절이에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부분도 사실 묵상을 깊게 해볼 말씀이에요. 이게 왜 비교가 되냐면 두려워했는데 질문이 잘못 던져진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로 지금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제가 한 구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블레셋에서 그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종양이 있는 다음에 벳세메스로 돌아왔죠. 근데 벳세메스에서 몇 명이 죽어요? 작게는 70명, 많게는 5만 70명이 죽는데 그 6장 19절 20절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절. 그래서 5만 20절 이 부분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서 서리요, 이거였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서 서리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궤를 내게 데려오리요. 나를 위해. 나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치사를 잘 풀면 나를 위해가 맞아요. 나를 위해 저 궤를 데려올 수 있을까?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은 있지만 마음 가운데 자기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누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은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게 구원,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약궤만 만져도 죽고 언약궤만 들여다봐도 죽었어요. 근데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도 안 죽어. 만져도 안 죽어. 그분과 말도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보기만 해도 죽었어요.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게. 언약궤의 실체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 집에 메어간지라. 아까 그 지도 기억나시죠? 결국은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오베네돔이라는 곳에 궤를 옮깁니다. 자, 11절 가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여기서 복이라는 복은 뭘 이야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 달 후에 12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자, 이제부터 3개월 전에 언약궤를 들여오는 방법과 3개월 이후에 우사의 죽음 이후에 언약궤를 다시 들여오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거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첫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수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하죠? 소수레를. 왜요? 사고 날까봐? 수레가 또 떨까봐?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메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15절이에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라. 신명기 10장 8절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메어야 돼요. 수레가 아니에요. 요게 달라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13절로 돌아오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송아지와 소로 제사를 드렸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이게 6걸음을 떼고 나서 이게 있었습니까? 근데 이 성경 버전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버전은 잘못 보면은 이게 every six step이라고 나는데, 원어를 보거나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히브리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아람 성경을 보면 6걸음 하고 드렸다가 맞아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6걸음을 떼고, 무슨 미신입니까? 6걸음을 떼고 왜 소와 송아지를 드렸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해명 집사님. 혹시 안식일, 쉽게 생각하면 이걸 것 같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6걸음을 이제 뗐는데 남은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는 제사겠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뭐냐? 14절 들어갑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이 부분이 달라요. 에봇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보통 입는 옷이에요. 자, 그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예배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마치 그냥 연주하고 축제했다면 오늘은 예배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좀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16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죽음만큼 불상사가 하나 일어나요. 뭐였죠?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제 퀴즈 낼게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춤을 추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여인들이에요. 실로의 여인들, 이스라엘의 여인들, 사사 입다의 딸이 춤을 추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춤을 추고 다 여인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유일하게 춤을 추되 즐겁게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 춤을 췄던 거예요. 근데 우사의 죽음만큼 불상사하나가 뭐냐면 사울의 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사실은 왕이 되고 미갈을 데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미갈을 다시 데려왔는데 너무 어글리한 아주 좀 좋지 못한 한 구절이 나와요. 채통 없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디예요? 15절로 그 다음 절 한번 가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했다. 누구만 환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갈만 아이고 나이 먹고 채통을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미갈의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티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죽이지는 않아요. 자, 말씀 짧게 정리합니다. 3가지.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죽은 신을 믿지 않는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사만 죽냐고요? 왜 우사만 죽어요? 아요는 안 죽고 그 3만은 살려두시고 다윗은 왜 안 죽여요? 왜 미갈은 살려두세요?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누구는 보기만 해도 죽던데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상자가 아닙니다.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내 마음 안 들면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둘러 깎고 막 다 깎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토기쟁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토기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토기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어 막 빚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너무 많은데 2절만 함께 나눌게요. 시편 6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성전이 없었어요. 성소, 성막만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성막, 성전은 아니죠. 성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63편 2절 3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는 마음.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말씀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인자하심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무슨 단어예요? 인자하심이?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steadfast love, unchanging love, forever love. 그래서 언약궤가 뭐냐? 성소, 지성소가 뭐냐?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뭘 말하냐? 사랑궤예요, 사랑궤.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또 살려주시고 나를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주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갈 때에 불평, 불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간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